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집중해서 우리 오늘 말씀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중요한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더 샤인처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더 샤인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세 가지 약속. 옆에 분들에게 벌쩍 잠이 깰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했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는 방자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휴거구나. 네 맞습니다. 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이렇게 공중에 끌어올라간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세대주의적 정말론, 휴거를 사모하고 휴거를 기다리고 이 세상은 환란을 당하는데 나는 휴거가 쏙 돼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받을 동안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정말 다소 성경을 갖다 붙인, 전혀 성경에서는 그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공중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천국 간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라는 단어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마주치다, 만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영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은 내가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님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에게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영접이라는 단어 앞에 왜 영접을 하냐? 그것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지금 4장 후반부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말이에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가까이 존재하는 것, 출현하는 것,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의 그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재림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한 강림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본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 자리,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 동편에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때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영접이라는 단어와 강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편하게 지내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재림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제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삼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공중에서 영접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단들이 언제 온다, 뭐 무슨 며칠 날 온다 이거 이야기하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도 너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갈망하고 휴거를 사모하시다가 날짜까지 들었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빨간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자는 준비할 수 있게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자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거 내일 읽을 말씀인데 5장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주의 날이 그 시와 때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같이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잠들어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정말로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한 부류는 뭐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임해요. 어떤 사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혹은 예수님이 믿는다고 여러분들 지적인 동의는 할지 몰라도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너희는 지금 뭐예요? 깨어있는 너희,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너희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는 분들 크게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그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경이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사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완성. 옆에 분들에게 졸리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시작.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겠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약속이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1994년에 세계 선교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선교 신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10-40창이라는 어떤 그 원리를 꺼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90% 이상이 그 지도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선교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10-40창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10-40창 미전도 종족에 대한 집중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과 10년치에 지나지 않아서 1999년도에 8,000개의 미전도 종족만이 남아있게 되고 2004년도에는 6,000개의 종족이 남게 되고, 이 선교의 그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지는 수치가 10-40창 그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5년 기준으로는 800 종족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2020년 자료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2020년 자료는 세계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해 온 남은 과업 성취 운동 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3,2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율이 3,200개가 그 0%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220에서 230여 개 종족만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미전도 종족이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사인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것도 2020년 자료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들이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약속대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는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그 너희는 제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여 너희가 나를 왕으로 초청할 때까지는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초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초대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사라졌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거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거기에 어떤 정권이나 거기에 하는 행동들이 그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악들과 또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냐면 내 씨, 너의 후손.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고 사탄이잖아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 뺏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씨, 이스라엘이죠. 정확하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누구냐면 리브가의 아들 누굴까요? 야곱.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씨로 그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내 씨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그 씨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참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지만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그가 씨름하고 자신의 완도뼈가 꺾여지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씨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원수의 사실 그 말씀에 위로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머리, 사탄이 사형 선고를 집행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때부터 사탄은 어떻게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후손이 누굴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하고 사탄은요 그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관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맺어요. 누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했던 사건이 4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고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말렉의 후예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불순종의 그 열매로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사탄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한 시간에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학살 계획이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그 불임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무엇입니까? 헤롯이 모든 그 예수님의 태어남을 깨닫고 그 씨라는 것을 사단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아, 이거구나.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걸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남자애들, 그 또래 남자애들 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대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라는 적그리스도 같은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요 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이라는 사람이 학살이 되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가 생기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19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이 말씀이 지금 뭐 같습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면 결코 이 말씀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 건국되었던 그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 2차 대전에 완전히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아주 진멸된 그 상황들 가운데 온 세계 사람들이, 원래 마귀가요 그 반유대주의라는 그 마음을요 그 유럽과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유대인들 다 싫어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 모든 정확한 이유의 핵심은요 사탄이 뿌려준 마음입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 마귀가 뿌려준 그 씨앗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대인이 죽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은요 당시에 국교가 루터교,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루터의 기독교는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의롭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학살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보네퍼와 같은 정말 양심 있는 신앙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웠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 기독교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교차로를 십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싫어서. 거기에 가보면 모든 교차로는 다 원형 교차로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600만이나 학살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온 세계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셔서 나라가 탄생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땅에,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사탄도 심지어는 그 땅의 이름을요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종족, 쉽게 말하면 블레셋 종족의 후예가 아닙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했던,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그 종족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바꿔버렸어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땅에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땅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약 2만여 명의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00여 개에 달하는 모임, 공동체, 교회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선포,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중요한 약속의 사건 중에 마지막은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순교한 그 성경 말씀의 그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 앞에 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피에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던 세력이 몰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의 교회들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도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에서 첫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 흘린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형제나 가족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형제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그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싸웁니까, 그죠? 얼마나 또 이렇게 욕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형제 욕하면 똑같이 가서 욕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 한국교회 사람들은 한국교회 욕을 하면 왜 한국교회를 향해서 같이 손가락질 하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 양아지 묘소에 이 땅에 묻히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의 이 순간에 그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불의한 땅에, 이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주님의 순교자들이 피를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그 어느 때보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그 많은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우리 한 10여 년 전에 그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치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는 순교자들이 목베임을 당한다는 사건이 실제로 우리 시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신앙을 넘어서 이제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은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온다가 아니라, 그러나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이 급박하게 이를 것이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더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그 잠에서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재림에 관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하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뿌려 세우신 교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땅들, 그리고 이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그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에 다시 한번 깨어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 우리 더 샤인처치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라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이 땅에 많은 순교자의 피들이 그 좁은 길을 위하여 뿌려졌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난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일어나 주님을 맞으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십시다.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왕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예수님
찬양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메시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순교의 피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신원들, 그 순교자의 피를 세워졌어. 이제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들,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쪼개어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부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를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그날에 나는 일어나 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으로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그 찬양 우리는 고백합시다.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의 너무나도 명확하고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의 신부인 교회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마지막 말씀, 나는 다시 온다.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2000년간 그 제자들의 시대에서부터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주님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왜? 구원받고 경배드려야 될 영혼들이 열방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대한민국이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선교의 완성을 마지막 때 반드시 일으키고 세워야 될 이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선교의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나눈 것과 같이 지금 이제 200개, 300개의 종족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은 더 급속해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눈앞에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멸망한 나라. 수많은 어떤 왕들과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를 통해 주님이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순교자의 피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지만 온 열방 가운데 무슬림 땅에 수많은 그 땅에서 순교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 땅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복음, 그 땅에 지금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땅의 왕으로 초청받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만여 명의 메시아 유대인은 한결같이 바로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 샤인처치가 선교하는 일에, 더 샤인처치가 기도하는 일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스라엘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뿌려지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통일 대한민국과 이제 이 무슬림 지역을 지나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더 샤인처치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 선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그 땅에 주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땅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룩과 밤의 쉐마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와 외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피 뿌려져 세워진 이 땅의 교회, 순교자의 목소리로 신원하고 있는 이 땅과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신원하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우리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삶의 거룩히 살아가 신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주님 다 조심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삶의 거룩히 살아가 신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들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 신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박수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이 이제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의 눈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에 세계의 선교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이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넘어서 이제 중국과 온 무슬림 지역을 지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단이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앗 그 리브가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형 선고 앞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고 학살하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지만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였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지만 이제 그 땅에 예수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어느 시대를 통틀어 이 순교자의 피가 세워져서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서 바로 이 땅에도 그 토마스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묻혀지고 피를 뿌려 세워진 이 땅의 교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 은혜와 복을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 순교자의 피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와 예배로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그 길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에 그 대부분과 대추수 그 주님의 그 복된 길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더 샤인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깨어나 교회들이 깨어나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